보고 싶은 사람들 얼굴들 여기 많이 있고, 또 만나고 싶었던 분들 또 있고, 얼굴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세빛교회, 또 애시번 한인교회 가족들, 또 우리 성마가 가족들 같이 하는, 또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또 전도부에서 후원하시며 이렇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안 서도 은혜는 이미 쏟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교회, 네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 교회, 네 교회 이거 없이 그냥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이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이 말콘,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론이 생각보다 길어진 걸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는 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나날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날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가 성장하도록 가만히 내려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박해했고, 결국에는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이라는 그 곳으로 그들이 흩어져 갈 때에 복음도 함께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들이 당했던 이 핍박과 박해라는 이 고통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신다는 그 방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그거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너희의 첫 번째 관심은 다름이 아닌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전도가 어려운 이런 때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전략, 그 전략을 우리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멀리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관계의 전도의 폭을 넓혀가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나의 가족들에서부터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친척들, 더 나아가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전도의 반경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10여일이 지나자 오순절이 이르렀고 바로 그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삶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요, 부활하신 곳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온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자꾸만 하는가? 이 질문에 굉장히 저로서는 진지하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저의 아주 어렸을 적부터의 삶이 필름이 돌아가듯이 제 앞에 스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저의 삶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로 꿇어 엎드려 제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눈물로 며칠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매우 지쳐서 잠시 소파에 기대어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들리는 거지? 제 심령에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을 드리며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제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이 바로 저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다음 단계는 어디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성막아 식구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온 유대요.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유대는 컴포트 존, 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를 가까이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언제부터 저렇게 달라졌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비교적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이 이미 뭐예요? 믿는 자 아니면은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전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교회에 어떤 분이 뒤늦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와 친한 친구가 장로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도 나에게 교회 가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좀 더 일찍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겠지, 혹은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지 추측만 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제일 먼저 저의 가족들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무너진 영적인 터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의 믿지 않던 남편이 저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지 않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참 함께 신앙생활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이 곧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희 시댁의 가족들도 한 사람씩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각 교회에서 직분자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조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단기 선교로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제가 기도한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대는 우리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증인된 삶의 반경도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를 지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땅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과의 사이에서 난 혼혈아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 부르면서 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북쪽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통거리로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들과 상종하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지중해 쪽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쪽으로 해서 멀리 돌아가는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며 다녔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처럼 나와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 혹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색이나 언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것 마다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거기만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만큼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마리아 같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여러분처럼 하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언젠가부터 새벽 기도회에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닐 것이고 성경 공부,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중보기도, 봉사활동 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20년 전에 저를 늦가기 신학생으로 인도하셨고 굽이굽이 어려운 힘든 과정을 지나 지금은 목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당시에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여성 목사.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다른 데는 다 가도 여성 목사 있는 교회는 안 갈 거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 목사에 대한 편견을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혹시 1956년에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1927년에 오레곤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위튼 명문 기독교 학교 위튼 대학 시절에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한 분입니다. 졸업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그와 그의 아내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열악한 환경의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잔인하기로 이름난 아쿠아 족속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지 닷새째 되던 날 선교 본부에서는 이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이상하게 여기고 사람을 보내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이 5명의 청년들이 해변가에서 무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 모두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주요 기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의 이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What a waste! 저절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즉시로 항의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내 남편의 꿈은 이제야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엘리엇의 아내가 그 남편의 글과 일기를 모아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속에는 마치 자기의 순교를 예상이나 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이 인생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일기장에 한 모퉁이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저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엘리엇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적인 볼모지,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마리아를 찾아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소원대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을 위해서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해외로 선교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적인 해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땅끝이란 거리가 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나와 가까운 가족, 친척이지만, 친구이지만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나와 가장 먼 땅끝의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이 바로 그들의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이 땅끝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나아가면 우리 내면에서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 제가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곳 북한만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연합감리교회의 오병이어 선교회 대표 자격으로 나선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그 북한의 세관을 거쳤고 그 거치자마자 저희들을 안내해 주던 안내자가 드디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그 순간 정말 나의 땅끝에 왔구나라는 생각에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밟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땅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제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감격으로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순교한 젊은이들의 아내들이 한두 살밖에 되지 않는 그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들이 못다 이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 아쿠아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여인들은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이 부족에게 나가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아쿠아족 추장이 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서야 이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이 못다 이룬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그 아쿠아족의 모든 부족들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쿠아족의 추장이었던 그분은 후에 빌리그레함의 전도 집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청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죽인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그 땅끝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여인들이야말로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아무 고민이 없이 그곳을 찾아갔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끝을 밟으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의 저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영적인 여정을 멈추지 말고 점진적으로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만 만족해서 예루살렘에 머문다든지 혹은 유대와 같이 편한 안전지대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안주하기 시작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은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해도 그것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유대에서 충분히, 사마리아에서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머물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땅끝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역경이나 고통의 때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부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불어닥치자 교인들은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에는 인내로 기다리면서 뒤처지지 말고 오히려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에 조심스럽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계속해 오니까 이제 저는 제게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면 주님 앞에 당장 꿇어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이제 충분히 머물렀다고 하시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고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은 고지로 데려가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부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셋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기준을 따라 결과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많고 뭐든지 크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고 소수일 때 실패한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모인 우리 성마가 교회 식구들, 또 애시번 교회, 또 세빛교회, 또 그 외에 많은 분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엘리엇 선교사가 헛되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What a waste! 그 젊은이들의 생명이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것이 얼마나 낭비냐고 그런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순종해서 교회를 섬겼다면 그 결과야 어떻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증인으로서 땅끝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 전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땅끝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땅끝은 결코 우리가 멀리 가야 하면 가야지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부터 여기에서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